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시면 아마 이 묘비명들을 다 가지게 될 거예요. 묘비명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 사람의 아주 함축적인 글이지만 거기에 다 담겨 있죠. 어떤 묘비명을 여러분들은 기록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개그맨의 묘비명에는 이렇게 쓰였다고 합니다. 개그맨 누구 웃기다가 여기 자빠지다, 이렇게 적었다고 하는데요. 많이 웃겼나 보죠, 개그맨이니까. 저는 저의 묘비명에 늘 기도하던 자, 목사 누구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표현하는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가장 두드러진 표현입니다.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했던 자, 그게 이제 늘 기도하던 자라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사실 것 같아요? 순입니다. 순간단어. 어떤 묘비명을 남길까? 기도의 사람 다윗은요, 사무엘상 23절 2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기도는 여쭙는 거죠. 이거 해주세요 강요가 아니라 여쭙고 묻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게 기도죠. 근데 우리의 기도는 보통 보면 일방적이고 아주 원웨이로 혼자 달립니다. 묻지를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거는 소통이 없는 기도라기보다는 그냥 한탄하는 거죠.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묻자와 가로되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 기도죠. 부산에 가면 가장 큰 교회가 수영로 교회라고 그럽니다. 그 교회 담임을 하는 정필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에게 기자가 찾아와서 인터뷰를 했대요. 아유,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부산에서 제일 큰 목회를 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습니까? 그때 정필터 목사님이 간략하게 답을 합니다. 저는 하루 3시간 기도합니다.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시간이 남아 돌겠어요? 근데 그분은 하루 3시간, 진짜 그대로 3시간, 앉았다 하면 3시간. 무릎 목회를 하셔서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 인터넷이나 이렇게 쳐보세요. 정필터 목사님. 갑자기 사진이 팍 뜨는데 보는 순간 실망합니다. 얼굴도 못생겼어요. 키도 작아요. 설교하는데 보니까 말이 어눌해요. 그렇게 큰 대형 교회를 할 만한 조건적인 것이 갖추어진 게 없어요. 그런데 단 하나, 무릎 목회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인터뷰를 보면서 가슴에 팍 왔습니다. 목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목사뿐일까요? 성도라면 기도하는 자들이 성도구나. 근데 오늘날 진짜로 기도하는 목사,
기도하는 성도들을 만나보기가 진짜 여러분 가뭄에 콩 나듯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 자신에게 묻습니다. 저는 어떤가?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말씀이 우선이 되기보다는 이 땅에 살아가는 노하우, 이 땅의 식이 우선이 됩니다. 하늘나라의 삶이 우선이 아니라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데 내가 원하는 것이 앞섭니다. 이러니 기도 없이도 사라지거든요. 얼마 전 뉴스에서 한국의 이야기입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대형교회니까 여러분 헌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것을 가지고 수조 원에 달하는 그 헌금을 투자해가지고 기독교 은행을 만들자라는 거기에 결의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 깜짝 놀랐습니다. 은행을 한다는 그 목적은 뭐예요? 뭐 놀이 하겠다? 이자 놀이 하겠다는 거예요. 돈놀이.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거야말로 정말 어이없다. 어이없다. 그것도 이름 있는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내린 결정이 기독교 은행을 하세요. 그럼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구러 오는 자에게, 빌리고자 하는 자에게 되돌려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거저 주라. 그럼 그게 교회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는데, 오늘날 교회들은 자기 배부르기 바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정말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영발에 따라서 살아가는 깨어있는 성도들은요, 작은 교회를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다. 아멘. 예, 다 갖추어진 교회, 예, 다 괜찮다 싶은 그러한 곳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어떨까? 저는 진짜 생각을 해봤어요. 예? 성경은요, 저희들에게 세상의 넓은 길로 가는 그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 없이 따라가는 이 땅의 식이 아니라 가기는 힘들대 거기에 가면은 생명이 있고 진정 소망과 기쁨이 있는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부릅니다. 십자가의 길이 뭐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삶이었잖아요. 예수님의 삶은 하루 시작을 어떻게 하셨어요? 새벽 5일은 이명에 일어나 산에 오르사 기도하시죠.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열으셨던 예수님의 삶. 우리는 기도는 사실 하기를 좋아하지 않으면서 능력과 기적은 원해요. 내 삶 속에 형통은 흘러들기를 원해요. 이게 무슨 있어요? 기도하면 염려도 걱정도 근심도 불안도 떠나가는데, 기도는 안 하고 내 삶 속에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는 그 아주 뭐라고 할까요? 좀 염치 없는 생각. 인간에게 다 있죠, 그게. 오늘날 왜 이렇게 교회가 또 성도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지 않고 있는가? 제가 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 하나에 그 핵심적인 것이 있구나.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주었던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3장 5절이네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랍니다. 오늘날 왜 이렇게 성도님들이 또 교회가 기도 진짜 기도 이 말도 틀렸어요. 기도는 기도 그 자체인데 진짜라고 붙여야지만 이 감이 오겠나. 그 정도로 기도를 안 한다는 거죠. 능력이 없다는 거죠. 말뿐인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말세의 징조를 나타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보다 자기 사랑이 우선이에요.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자랑하는 자긍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교만하고 절제하지 아니하고 감사가 없어지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조급하며 끝에 가면은 세상 쾌락을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는 시대. 이 땅이 너무 즐겁고 재밌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이 말초신경을 땡기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여러분 스스로 진단을 해보세요. 하루 24hour 중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시간을 나누는 게 여러분 얼마나 있어요? 기도는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호흡이 멎으면 죽는데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만남과 교제와 사귐에 대해서는 그냥 둔감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 없이 살아도 사라지니까 일단 그냥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쉽게 말해서 알맹이가 없어져요. 알맹이가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바람이 불고 어려우면 그냥 퍽 쓰러지는 거죠. 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능력이 내게 없으니까. 여러분 진정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 정말 주님과의 참된 이 기도의 교제, 사귐이 있을 때, 그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땅에 줄 수 없는 능력을 허락하세요. 기도하는 자에게. 마가복음 9장 제가 몇 주 전에 말씀 나누었죠.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빠가 그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오잖아요. 제자들이 이 모양 저 모양 기도 안 했겠어요?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기도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떤 기도를 했기 때문에 능력이 나가지는 않는 거예요. 아이를 귀신이 들려가지고 물불 가리지 않고 퍽퍽 쓰러뜨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그 귀신을 내쫓은 후에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 이 같은 종류는 나갈 수 없나니. 여기서 말하는 종류, 뭘 말하는 거죠?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말하죠.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냐? 그럼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근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뭐 전부 다 그런 거는 아니죠. 여러분 우리 재단에서 우리가 함께 울부짖고 토설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 내 마음에 있던 어두움과 불안과 무거움을 씻겨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에게 성도님들이 말씀을 하세요. 또 신체적인 변화와 어떤 치유도 저에게 간접으로 말씀을 하셔요. 나타납니다. 나타나는 자는 나타나고 그러지 않은 자는 왜 같은 기도의 자리에 있는데도 그럴까? 그거는 본인에게 물어봐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면 내가 수요 기도회에 참석했어. 나는 안 했어. 내가 거기 가서 몇 분, 몇 시간 기도했어.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주님과의 이 영적인 소통의 그 기도의 끈으로 교제가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하죠. 참된 기도의 사귐과 교제, 이게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함께 있더라도 이 시간이 어떤 영적인 소통과 교제의 시간이 되지 않으면 무의미한 거죠. 모두가 다 그냥 온 전심으로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이 열리지가 않고 그냥 만약에 이래 방관자나 구경꾼으로 와 있다면 이 시간이 무의미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의 행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의 행전과 이적과 기사와 표적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대표적인 예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구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세.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들은 다 보면은 그 베이직에 깔려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성령의 행전에 성령의 권능에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났던 그 이후의 출발점은 다 어디에 있느냐?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지금 우리 새누리 재단으로 함께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더불어 모였어. 마음을 같이하여 잡다한 생각 다 버리고 오직 하나 기도를 하면서 하늘과 내 마음이 열려 거기에 올인하고 초점을 맞추어 힘쓰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여 맡길 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때 그들의 가슴을 타고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합니다. 성령의 행적입니다. 출발은 뭐였습니까?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죠.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14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르고 있죠.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이것이 뭐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무기이고 기도는 능력이 되고 기도는 담대함으로 우리의 용기가 되게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보니까 기도하여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기도하여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기도하여 구하면 응답하고 응답된 것은 내 스스로가 얻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보니까 단서가 하나 붙어 있어요. 단서가 뭐냐? 14절에 누구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하, 여기서 기도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내 뜻을 주장하거나 하나님께 설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포기하고 겸손히 따라가는 것이구나. 우리의 기도는 청구서와 같이 하나님 앞에 리스트를 올릴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숱한 청구서를 올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받은 줄로 알라라고 하실 정도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뜻에 이 줄이 맞아야 돼요.
여러분 바리새적인 기도를 잘 아시죠? 바리새인들 성전 안에서 사람들을 보란 듯이 큰 소리로, 그리고 성전 제일 앞줄에 앉아가지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며 큰 소리로 외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해치는 무덤이라고 신랄하게 예수님이 비판하죠. 굉장히 위선적이고 종교적인 기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기도입니다. 바리새적인 기도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마음에 질문이 생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것을 알면은 우리의 기도가 바르게 제대로 갈 거죠. 제 경험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에는요, 일단은 제 욕심이 비워지더라고요. 나의 욕심이 비워지고요, 그리고 불안이 사라지더라고요. 인생의 문제들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 가지들이 가로막혀 있는 상황인데 기도한다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기도를 하는 동안에 보니까 제가 바라는 것들이 자꾸 사라져요. 자기 욕심, 욕망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문제 앞에 맞닥뜨렸던 내 자신이 굉장히 두렵고 불안했는데 기도하는 동안에 보니까 불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이 임해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좀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불안이 사라지는, 그리고 내가 비워지는 교묘함의 어떤 그런 모습이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에는요, 항상 보면 선함이 있습니다. 나 혼자만 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되니까 당연히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기쁨이 흘러납니다. 그리고 온전한, 굉장히 중요한 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온전하다는 것은 통합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 있죠. 사업을 하다 보면은 내 빚이는 안 되는데 옆에 빚이는 잘 돼요. 같은 업종인데. 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잘 없겠지만 제가 그냥 비근한 예를 들면 저쪽 가게는 하나님 왜 저래 잘 됩니까? 이제 내 가게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기도 들으면 하나님 저쪽 가게는 못되게 하는 하나님, 이게 통합적이 아니라는 거지. 우리는 그럴 때 굉장히 많거든. 이기적이다 그랬어. 나만 잘 되면 되고 내 교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온전하신 통합적이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제때 안 이루어지는 이유도 그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wait. 조금만 더 인내하고 기다려봐. 저도 한때는 여러분 저희 믿음이 약할 때는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 막 메어달리고 즉각적인 응답을 원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지나와서 보니까 그래서 그랬구나. 모두에게 온전함으로, 선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뜻이 더 정확하고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더 옳은 것입니까? 그럼 답이 딱 나오죠. 지금 내가 건강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내 비즈니스의 문제도, 저 같으면 이 목회의 현장도. 여러분 저들 왜 자체 성전 가지고 구름대처럼 밀려오는 성도들 앞에서 여러분 보란듯이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 바램과 그 뜻보다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훨씬 높고 크고 온전하기에 저는 지금 저의 이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믿고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죠. 당연히 여러분 더 부흥하고 더 성장하고 외적으로 내적으로 우리의 삶이 더 커지고 이거 필요한 겁니다. 왜?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은 성장을 가져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과 성장이 내 욕심 속에 직결되어 연관되어 있느냐? 제가 볼 때는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들도 기도의 시간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내가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 재단을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 훨씬 크고 훨씬 아름답고 훨씬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